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덕적 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본문 2장 17절에서 3장 19절까지 말씀으로 종교의 헛된 자긍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선한 뜻으로 종교에 몰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 이 범인들과는 뭔가 다르게 아주 진지하고 또 평화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이 종교 생활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남다른 확신과 또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여러 종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았고, 조상 때부터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또 종교적 시스템을 갖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심지어는 개라고 멸시하고, 심지어 어떤 납비의 글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는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오만한 자긍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2절을 미리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의 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유독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하셨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은 것을 볼 때 이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는 이 두 번째 자부심의 근거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지 분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믿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다른 민족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증오했던 이유 중 하나가 자기 동족 게르만 민족의 아이들보다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 있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겉모습을 보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말지만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본질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원리를 깨뜨려 볼 줄 아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탁월한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13살에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서 그때 모세의 오경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외운다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맨 처음 외우는 신명기를 다 외우지 못한 유대인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노벨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탁월함을 반증해주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2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은 율법의 내용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지식과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오늘날의 목사나 신부나 스님과 같이 늘 성경이나 불경을 읽으면서 인생을 논하고 선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이 경전을 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오묘한 진리를 깨우치는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대계 유생들이니 또 선비들의 그 모습을 드라마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는 사대부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정말 우리와는 종자가 다른 것 같아 라는 이런 그런 대사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민족 전체가, 사대부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미간에 붙이고, 여기 이 파워포인트 보면은 그게 보이죠? 손목에 다 이렇게 막 감고 막 이랬죠? 그것을 늘 주야로 율법을 외우고 막 이렇게 배우는 이것에 아주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이 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인 교육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은, 아주 차원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배워서 아는 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는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그것들을 그 자체만으로는 자신을 의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장 21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을 잘 알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또 도둑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섹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거기에서 그 악덕 사채업자가 나오는데, 그 사율록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그 인물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갈취하는 자인지를 그 잘 소설에 나옵니다. 근데 그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장 22절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가늠은 큰 죄인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큰 죄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어차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천한 족속이니까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이중성이죠. 미국의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걸 알죠. 그것을 법으로 좀 막아보려고 대단히 애를 쓰는 정치가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다수의 총포상이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비로 다 막아버리고 이 총기 사건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아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아는 것
율법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육체로 섬기는 종교의 헛됨인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의 행위가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 뛰어난 종교인인 유대인들도 결국 실패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고 율법이 명한 대로 이 성전을 다 건축해가지고 제사장 중심의 그 종교 국가를 만들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가장 탁월한 유대교도 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그 정욕을 거기서 건져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교가 실패했는데 이슬람교와 또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가 인간의 죄와 정욕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종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요가를 하며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해도 육체로 타락한 인간은 이 죄와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을 착하게 만들어 죄와 정욕을 제어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아직도 교회에서 세례받고 또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25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종교의식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그런 종교적인 증표죠. 자,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이 산다면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해도 그들의 삶이 바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어떤 종교적인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도록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할례든 세례든 혹은 장로 직분이나 권사 직분을 받는다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혹은 또 장로의 직분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좀 더 경건한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사실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심들은 언젠가는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할례나 세례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 한 몸으로 연합된 표식으로 받는 것이라야 그게 바른 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일단 결혼식부터 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식부터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정상적인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확실히 거듭남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됨으로써 내가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게 된 후에 받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침례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삶에 이런 변화도 없는데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무언가 새롭게 되리라고 한다면 그 세례신 공허한 종교적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외적으로 하는 할례나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건 종교적인 외적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회개하여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후에 받는 의식이라야만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26절, 27절을 보시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외적 형식보다 그것을 담는 내용이 중요하듯이 할례나 세례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을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니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내면의 할례, 즉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외적 예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으로 교통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를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이 구약으로부터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더 강한 종교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39권으로 종교를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신학까지 포함해서 모두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더 강한 종교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강하면 강할수록 헛된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헛되다거나 그리스도인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종교로 전락하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종교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종교는 외적으로 이름만 가졌을 뿐 사실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문으로, 즉 문자, 레터로 율법을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읽질 않으면 또 읽어도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이건 다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유대의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생명과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외적인 형식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외적으로 할례를 하지만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며 영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시장에서 세례로 침례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외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면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적 형식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보다 내적인 실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침례를 받는다면 영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이 하나님을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영 안에서 사랑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도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사랑은 이기적이고 또 거짓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도 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사랑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이게 말하는 말까지도 거짓되고 일종의 정략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가 아니고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지 않으면 종교인들이나 비종교인들 그런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헛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유대인의 간원이었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곧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최고의 긍지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혈통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의지하지 말고 진정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부모의 믿음이나 조상의 유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선함을 잘 이끌어주면 좋은 사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성선설을 기반으로 해서 유교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라 기회할 것이 없지만은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증거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악설의 주장과 가까운 계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그 죄성을 절망을 거기에 선언합니다. 순자는 좀 훈련하면 교육받으면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교육과 훈련으로도 그 본질이 개선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구스인이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게 흑인이죠.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인간의 그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함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계시해 줍니다. 이제 3장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모두가 죄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막 끌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철저히 배운 유대인들도 다른 이방인들조차도 좀 더 그들보다 나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처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자들이라도 사실상 다를 뜻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그 종교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10절로 12절을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한마디로 인간에게서 그 어떤 선한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선한 기대를 거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읊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인간의 부패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입만 열면 열린 무덤처럼 부패하고 악한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절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선한 기대나 미련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와 무능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니들 나는 본래 이렇게 같지 않았는데 열악한 환경이 나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본래 착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누군가 원망을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만은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그 속에 그 탐심이, 그 유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몸에 이 죄의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거절하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단지 결심뿐이고 결국은 다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인임을 빨리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처절하게 자신이 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까지 헛된 애씀에 빠져서 부질없이 고통을 당하는 저주 아래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복음 진리의 반은 이미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찌할꼬 하며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복을 사실상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문제 파악도 하지 못했는데 답을 알려주면
그게 그 사람 유익이 되겠습니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냥 지식으로 이 복음을 알면요, 이 복음이 아주 값싸져 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공짜처럼 여겨져가지고 함부로 사는 삶이 아주 그냥 엎질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자기에 대해서 선의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의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 아래 내려가서 종의 멍에를 메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채 어설픈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지식으로만 복음을 알기 때문에 아직도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이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애씀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체험하려면 자기 절망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자가 아니면은 사실상 21절에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라는 이 최종 판결문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의 죄인됨을 밝히 본 자가 아니면 자신의 입을 다물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됨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매스컴에 소개된 어느 고승의 자백을 기록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고행을 감내한 사람입니다. 결혼 직후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한 이래 그는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찾아온 부모마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기거하는 동안에 이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을 눕지 않는 장자불화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거라만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수행을 쌓은 그였지만 10년과 양심의 평안함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순이라는 글을 남기고 갔는데 제가 이 글을 쉬운 말로 풀어서 소개해보면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리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라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분의 솔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수양을 많이 쌓고 고행하며 발버둥 쳤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수많은 수행과 고행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는데 일찍 그 사실을 말해주지 못하고 무수한 사람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용납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선의 가능성을 두고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거절하는 죄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전에는 억만 죄악 가운데 멸망에 처할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종교의 헛된 자긍심을 대해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선한 가르침으로도 그 어떤 수양이나 고향으로도 우리의 타락한 육체의 욕망과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몰랐을 때는 어리석게도 선하게 살아보려고 헛된 애씀으로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제 저희는 알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모든 죄에서 벗어난 의로운 생명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